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묶인 매듭이 모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 철야 기도를 통해서 제일 묶인 사슬을 풀어주시고 또 꼬인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는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매듭을 잘 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직 안 풀리셨다고요? 오늘 주님의 은총으로 한 번에 푸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꽉 묶여서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매듭을 풀다 포기할 수는 있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성모님께서는 못 푸시는 매듭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매듭이 너무 굳어져서 잘 풀리지 않으면 먼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안에서 사랑의 뜨거움으로 그 딱딱히 굳은 매듭을 흐물흐물 녹이신 다음 엄마의 손길로 다정하게 풀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마 우리 신자분들은 이제 제 사슬에서 내 자신을 이제 풀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곧 부활 판공성사를 보시고 나를 올가매었던 이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해성사에 관계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첫 고해 때 신자가 하도 긴장을 해서 원래 이제 첫 고해는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인데 다 떨리죠. 예.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은 너무 떠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그냥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떨렸던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그 고해소에 들어가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님, 원래는 첫 고해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첫 뻑입니다 하고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해버린 거죠. 웃음을 이렇게 웃는 분은 이제 하토의 용어를 아시는 분입니다.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네, 하토 할 때 이제 뭘 잘못 내면 첩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이 첩벅은 이 하토판에 판세를 한 방에 뒤집는 그런 또 겁니다. 이처럼 성모님의 도움으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듭이 정말 어려움이 이렇게 한 방에 다 풀리시기를 저도 이 미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어머니요, 구원으로 가는 안전한 길이고 또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시고자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당신의 성심으로 부르시는 성모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을 봉헌하며 우리의 못다 푼 매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엄마의 손길로 풀어주십사고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찬양 노래는 534번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534번입니다. 달과 같이 안가운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성모님은 참 따뜻하시죠? 네. 또 여러분들에게는 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이곳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 미사를 통해 또 이 40일을 통해 나의 묶인 매듭이 풀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묶였던 매듭도 있을 거고, 혹은 결혼으로 말미암아 생긴 매듭도 있을 거고, 자녀로 말미암아 생긴 매듭도 있을 거고, 내 삶을 통해서 생긴 매듭도 있을 거고, 또 내 자신이 그 매듭을 더 꽉 묶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막막한 체험도 하고 계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묶인 매듭을 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신자분들은 오늘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나의 묶인 매듭이 풀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묶인 매듭이 풀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풀렸을 겁니다. 아멘. 저도 그 묶인 매듭들이 풀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으로는 구마의 기적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기적 중에서 첫 기적이 바로 이 카나의 작은 마을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이 옷매무씨가 예쁘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카나의 첫 기적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기적 이야기, 또 기적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카나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총 가운데 또 기적 가운데 사는 방법을 바로 오늘 이 카나의 그 기적사가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혼인잔치 때라는 겁니다. 혼인은 기쁨의 시간이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또 평화로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으로 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때 당신의 어머니와 같이 그 집에 끝까지 머물고 계시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는 우월감에 깃든 어떤 권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엄격하거나 혹은 너무나 근엄해서 흥을 깨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한 성인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쁜 마귀도 없습니다. 기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 아이들과 어울릴 때는 아이들처럼 어울리고 남이 노래할 때는 같이 노래하고 또 춤춰야 할 때는 같이 춤추고 또 함께 애덕을 실천할 때는 같이 애덕을 실천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삶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복음을 보면 병자가 있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죠. 죄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배고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어 그들의 허기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라자로가 죽고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자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기적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함께 하시어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위로와 제사함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청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신자들이 있는 곳에 사제도 있어야 되죠. 특히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이 사제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오늘이 되죠. 저희 본당은 아침 9시에 또 장례미사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 토요일 저녁 급하게 병자성사를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당에는 어제 척사대회, 주일에 척사대회가 있어서 토요일부터 뭔가 바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안에서 또 이렇게 병자성사를 이렇게 요청받게 되면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할 것도 많은데 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짝 어떤 귀찮은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병자성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이면 한 6, 7은 아직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급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족이 청하면 일단 가서 해주는 게 주는 제 마음도 편하고 또 가족들도 마음에 어떤 위안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그 늦은 시간 저녁에 이제 미사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병자 성사를 주고 왔는데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갔다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 자녀는 냉담 신자가 세 자매 중에 한 명만 신자고 나머지 2명은 세를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자녀들인데 물론 뭐 나이는 많죠.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위안을 받았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어떤 마음 그리고 그런 표현들 그리고 사제를 정말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이 자녀들도 곧 주님의 자녀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은 제 사제 생활 중에 몇 번 병자성사를 청했는데 지금은 좀 바빠서 제가 내일 아침 미사 끝나고 해드릴게요 했는데 새벽에 돌아가시고 아침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2-3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가서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귀찮음도 있고 그리고 바삐 뭔가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일 그냥 이렇게 미사가 끝나고 어떤 일정 안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를 야단쳤듯이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듯이 저도 하느님의 일은 달리 있는데 제 일, 사람의 일만을 이렇게 쫓아 살았을 때 저에게는 은혜롭지 않았고 또 상처가 있었고 참으로 주님의 어떤 뜻이 펼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항상 신자들, 특별히 아픈 신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또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며 주님께 가는 길에 함께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자, 우리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때는 바로 기쁨, 특별히 공동체의 그 기쁨과 슬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참 날씨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철야에 많이들 못 오실까 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했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 대림절 때 본당에서 이제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기획하고 그 시간을 4시 30분에 이렇게 정해놓고 부평사동 성당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 대림 첫 주 그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4시 반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이른 시간이라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한 6, 70명은 올려나? 그 정도만 오면 그냥 준비한 입장에서는 그저 이렇게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었지만 목사를 이렇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뭐 몇 명이 올 줄 알고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첫날 220명이 그 새벽에 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4시 30분에 이 꽃두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올 수 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래서 날씨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12월 1일 날은 그렇게 온화했는데 새벽에 그때 비가 좀 낮에 뿌려지더니만 깡추위가 한파가 이제 몰아친 겁니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12월 2일에 이제 새부터 몰아치는 거죠. 저는 그날 저녁부터 이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첫날은 좋았는데 갑자기 왜 하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강추위로 한파가 몰아칠까? 하지만 그 다음날은 22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왔었고 또 많은 이들이 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꽃두 새벽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꾸준히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기도의 말미, 다시 말해서 12월 24일에 이제 새벽에 그 대림절 새벽 기도회를 끝내면서 간증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 자신의 기도에 하느님이 응답하신 체험을 이렇게 나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 4-5분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제 치매 어머니, 특별히 치매 시어머니 이 대소변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으로 이렇게 힘들게, 특별히 요즘은 욕설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해서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한 자매님인데, 이번 대림절 그 새벽 기도회 동안 그 시어머니의 그 치매 그 어떤 병세가 완화된 겁니다. 욕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한 가지는 그 치매 어머니를 당신 혼자 돌보았는데 그렇게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 그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대림절 새벽 기도회 때 그 어떤 오누이가 돕겠다 그러고 형제들이 같이 돕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박수와 찬미를 이렇게 보내드렸죠. 두 번째 나오신 자매님은 자신을 간호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 달 전에 2군데에서 암의 확진을 받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기도회 기간 중, 다시 말해서 마지막 그 파견 미사가 있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 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또 찬미와 감사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 들어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저는 하느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형제님은 이제 70세 어르신이었어요. 25년, 30년 전에 저희 부평사동 성당에는 성령 기도회가 정말 활발히 불타올랐던 분당입니다. 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또 본당 신부님에 의해서 그 불탔던 그 성령재단의 불이 꺼졌죠. 하지만 꺼진 것이 아닙니다. 부평사동 그 본당을 제가 작년에 가서 이렇게 쫙 보면요, 여러분들 그 산에 이제 그 불이 나고 나면 그 불씨가 이제 그 밑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남아 있잖아요. 10몇 년 동안을 부평사동은 성령의 그 어떤 불씨가 끝까지 끊기지 않고 이렇게 불타올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그분은 이제 성령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것 같은 그 어떤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 늙은 나이에
어린 예수님을 안았던 시meon과 한나처럼 자신이 죽기 전에 우리 본당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과 기쁨의 어떤 찬미를 이렇게 봉헌하는 그 어떤 형제님의 고백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어떤 분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귀에다가 속삭이기를, 사실 저는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며칠 전에 공채에 합격했어요 하고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저도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준비한 저의 마음도 또 그분들과 함께 기뻐 뛰었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작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각 개인에게 골고루 은총을 부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본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은총을 깊이 체험한 분도 있고 또 체험이 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번 시작한 은총의 작업은 그 끝을 보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청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은 치유를 받으시고 아픈 이들은 낫게 하시며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저희의 모든 아픔을 치유로 바꾸어 주소서. 저희의 모든 어둠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저희의 모든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소서. 온 삶이 주님께 대한 찬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묶인 매듭을 풀어주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잠시 우리 몸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작업하시고 또 우리의 묶인 이 매듭을 당신의 정배이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풀려